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내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둠이 밝혀지게 하시며 우리의 우둔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히 누려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은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주의 귀인되게 드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에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대표 상선지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내가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심판의 고난은 금같이 단련하여 정금으로 나오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금 같은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불신자의 멸망은 영원하지만 믿는 자의 고난은 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귀한 은혜 속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길러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모든 온역과 재앙과 전쟁이 끝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육신적인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날마다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또 어려운 환경을 보면 우리 마음이 동하여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오나 하나님은 너희는 포로니 정말로 포로의 생활을 잘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듣는 말씀을 대안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가정이 변하고 후손이 변하고 산업이 변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로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은혜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는 모든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또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하은군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장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냐? 나의 이러한 사정이 전달되고 그것을 공감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죠. 그거 하나만으로 내가 너무 슬픈데 이 슬픔이 뭔가 이렇게 들려지고 그러니까 말하고 들려지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면 우리가 굉장히 이제 위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응어리졌던 것, 쌓였던 것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풀려지고 당장에 뭐 겉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힘을 갖게 되고 혹은 여유로움을 갖게 되고 그런 평안함을 좀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위로를 그렇게 받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죠. 사람들한테 뭐 친구한테나 지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감하면서 서로 이제 위로를 받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이러한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자기의 사정과 자기의 어려움과 갈등과 여러 가지의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 부담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힘도 주시지만은 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모든 위협에서,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숨은 계산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이런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위로와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를 우리가 그 위로가 더 큰 우리의 위로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사람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속에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정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그러한 문제들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오늘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소리와 내 간구를 들어주시니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내 간구를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안 거죠. 그것이 이 시편 기자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다는 것이죠. 그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게 귀 기울이시고 내 날들에 내가 외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시편 기자가. 그분은 내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나를 보살피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냐? 죽음의 줄들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고통의 때죠.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 때가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둠이고 슬픔의 세상이고 어둠의 세상이고 고통의 세상이고 갈등의 세상이고 눌림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위에는요, 곳곳에 덫이, 올무가, 이 지뢰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38선 그 비무장지대 가면 지뢰밭이 있잖아요. 어디가 지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그런 것이 곳곳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섰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할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터지는 거죠. 걸리면 터져요. 밟으면 터지고 걸리면 터지고 계속 터집니다. 내 안에서부터 터지기도 하고 관계에서 터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많은 현장 속에서, 만남 속에서 끊임없이 터집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지뢰를 밟으면 터지는데
그 주위에 있는 지뢰도 같이 터집니다. 붙어 있으면요. 그러니까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작은 걸림이 있는데 그것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우리의 관계와 환경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 여기에 계속 이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정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래서 사면초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고통은 어떻습니까?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습니까? 슬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이 시편 기자는 어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를 도울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병원도 그렇잖아요, 그죠? 외과 가가지고 외과는 뭡니까? 이게 팔 부러지고 뭐 이런 데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지금 장이 안 좋아서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또는 우리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바른 눈을 가지고 우리를 도울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거죠.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은 은혜로우십니다. 값없이 주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의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르게 인도하시고 바르게 베풀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우리를 너그럽게 보살펴 주시고 능히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른 성경에는 단순한 자라고 얘기하면, 단순한 자, 뭐밖에 모르는 거죠? 하나님밖에 모르는 자죠. 물론 다른 표현으론 이제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냐, 어리석은 자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세상적 눈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순진한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였도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계시고 은혜 주고 계시고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평안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가장 완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상태에 있었어요. 최상의 상태에 있었어요. 최고의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가 그거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죠. 가장 내 때가 가장 좋은데, 내가 정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이 가장 구원의 날이고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때인데, 이거에 대해서 불신을 심어줘요.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줘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눈이 밝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최고의 것, 가장 행복한 것들, 가장 즐거우고 기뻐할 만한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꾸 피하고 떠나려고 해요. 혹은 도망치죠.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다른 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 더 좋은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 계신데, 여기에 계신데, 여러분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돌베개 베개 자고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거기가 최고의 자리잖아요. 최고의 자리고 최상의 상태였는데, 이제 도망자 신세가 돼서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이 형이 열받아 죽이러 오잖아요. 가장 불안한 상태죠. 근데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가장 복된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삼촌 집에 간 거예요. 왜 삼촌 집에? 그러니까 나그네가 되어도, 떠돌이가 되어도, 홀로 되어도, 부모의 곁에 보호를 받지 못해도 상관없을 만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과 육신과 이 마귀는 어떨까? 그거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상태,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속은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마귀가 거짓말을 얘기한 거예요. 거짓의 것을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연예인들 그랬잖아요. 평범한 사람 부러워하죠, 그죠? 나도처럼 평범한 일상을. 왜? 있어 보니까 인기도 얻어보고 물질도 다 가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평범하게 막 되게 그런 거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이 연예인들 되게 부러워해요. 너무 부러워요. 왜?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다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만 모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주신 가장 큰 축복, 주신 것 그대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벌거벗었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우고 감추고 싶은 그 수치스러운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재고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찾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평안함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함을 누리게 될 때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결국엔 이 땅에 지금 얼마나 편안해지고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근데 그게 다 뭘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도체 뭘로 만드는 줄 아세요? 자원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으로. 자원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이런 물품들 다 뭘로 만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주신 물질들을 가지고 이리 봉합하고 저렇게 섞어가지고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이렇게 지금. 과학은 뭐냐? 진리를 밝혀내는 거예요. 진실을 밝혀내는 거예요. 과학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밝혀내는 게 과학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막 사람도 연구하고 막 세포도 연구하고 막 물질도 연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막 여러 가지 막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막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시대를 볼 때 어때요? 아유, 저 때는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죠? 뭐야, 다 벌거벗고 다니고. 우리의 기준을 봤을 때는 전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아담과 하와 때보다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비교만 해도 우리가 단서는 얻을 수 있잖아요. 아,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의 있음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얻을 수 있잖아요. 증거들을. 근데 우리가 그걸 구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있게 해주세요. 막 잘되게 해주세요.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구하셔야 돼요. 일단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기도하고 싶으셔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를 그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 거죠?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정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고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는데 이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여, 내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속사람을 먼저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6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왜?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8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속에서부터 나오죠. 내 영혼을 어디서? 사망에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냥 내가 판단하는 대로 그냥 사망의 그늘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과 비교와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거기서, 그리고 내 눈을 눈물에서 보기를 원하는데 여기 눈물이 나오는 거야. 뭐 계속 슬픔이 나오니까 그 눈물에서, 그리고 우리가 행함 가운데 내 발이 어딘가 그 길로 행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여기서 뭐해서? 넘어짐에서, 돌에 걸리고 계속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서부터 구원함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까지도, 내 인생의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조건 앞에서, 자기 자리 앞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줍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되거나 어떤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 대한 사명의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사는 사람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선생이라면, 내가 부모라면, 내가 어떤 직장에 어느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의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 사명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요. 그래서 공직자라면 공직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르게 행동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근데 이것이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명과 그 사명감이 훼손되지가 않아요. 링컨이 왜 그러한 흑인 해방을 했잖아요. 그리고 썩어 빠진 그 미국에 여러 가지의 시스템과 인식들을 바꿔놨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주신 사명이에요. 그걸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만 주장하게 되죠. 한쪽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제껴놓고 오지 막 이러면서 막, 가정도 직장도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부모도 자식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냥 다 던져놓고 뭡니까? 거기에 막 잡혀 사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10절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나는 믿었도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내가 믿었기에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라고 한 것 아닙니까?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조금 알게 되니까 가정이라는 것도, 일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오면 고달플 수밖에 없구나. 어느 것도 쉴 곳이 없어요. 어느 것도 믿을 만한 데가 없다니까요. 자식도 그렇고 믿을 만한 게 없어요. 의지할 만한 게 없다니까요. 인생이 고달프죠. 급기야는 뭐라 하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있구나. 결국에는 뭡니까? 자기의 유익대로 숨은 계산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고 혹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 것을 가지고 거짓 것을 말하면서 거짓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다 거짓말쟁이구나. 너희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잘 것을 얘기할 때마다 거짓으로 얘기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뿐이 세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렸을 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교제함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렸을 때 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주신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조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듭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모든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이름을 기념하고 그 이름을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가 주를 향한 결심들이 우리 가운데 결단들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하잖아요.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치로 세워지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는 그걸 자꾸 선택하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우상을 세워놓게 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만큼, 그를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만큼 우리는 그분께 향하는 우리의 결단을 점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래서 그 죽음도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요. 되게 쉽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어떻습니까?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우리가 큰 슬픔이고 아픔이고 이렇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면서 귀중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아니 다윗이 그 자녀가 물론 선한 과정이 아닌 잘못된 과정으로 낳은 아이지만 그 아이가 죽었는데 툴툴 털고 일어나요. 너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게 적어도
우리 2박 3일 곡하잖아요, 그죠? 안 슬퍼도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하잖아요, 막. 왜 그 슬픔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이 집안은 뭐지 하면서.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다윗을 봤을 때 너무 이게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도 죽음도 사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에게 죽음은 어떻습니까?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천국에 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어떻습니까? 닫혀진 문을 열고 교회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게 놀랄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겪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일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놀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의 묶임을 하나하나씩 매듭을 풀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살아가 보니까 점점 매듭이 풀리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전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그 묶임 속에서 정말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우리의 삶의 무게, 여러 가지의 일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씩 풀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푸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그 자녀에게 그 삶의 매듭을 하나님께서 풀고 계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하신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여호와로 말미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하신 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신 일로 누려지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반석같이 되어지면서 이것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의 현장 앞에서, 우리의 인생 앞에서 시인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응답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러한 과정을, 이러한 숨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결과들이 나타나잖아요. 뭐 변화되거나
뭔가 해결되거나 뭔가 풀리거나 이런 것들은 이러한 은혜의 과정을 지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믿음으로 지나가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이러한 고백의 자세가 나오게 돼요. 여호와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백성들 앞에서 시인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올바른 모습으로 나오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모습으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자기를 거기다 섞어, 그죠? 자기의 의의를 섞어. 그리고 자기를 좀 내세워.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모세가 반석 2번 친 게 그런 거잖아요. 백성들의 그 한심한 모습, 내가 도저히 저거 지켜볼 수 없다 해서 그 분노가 거기에 묻어난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그러냐? 거기에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게 은혜입니다. 이 온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자신의 자리, 자기가 그럴 수 없는 도저히 이 수월의 고통, 사망이 나를 두르고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자신의 상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첨가되면, 육신의 것들이 첨가되고 나의 생각들이 첨가되고 나의 의도가 첨가되면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러한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러한 과정 속에서 누릴 수 있냐? 그게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어리석음, 단순하고 어리석고 이러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간구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어떤 관계가 형성돼 있으냐?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돼요. 내가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를 사랑하시고,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이 과정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결과도 은혜요. 시작도 감사요, 과정도 감사요, 결과도 감사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 결과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바른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들이 우리에 속한 가정과 산업 현장과 만남의 현장과 가문의 현장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 옮기는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우리가 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의 묶임을 풀고 계시고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새 부대에 담겨지는 새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들은 예물이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의 열매가 저들의 속한 모든 현장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어둠을 밝히시고 묶임을 푸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저들의 속 사람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 옮기는 모든 현장 가운데 참된 자유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자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발걸음 옮기는 모든 곳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